받을 본문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이중섭의 흰소, 이 황소의 그 소의 연작은요, 그의 그림들 중에 백미로 꼽힙니다. 그는 젊은 시절 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요. 한 번은 원산의 송도원 들판에 소를 잘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관찰하다가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소도둑이라는 오해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40세라는 짧은 일기를 살았는데요. 그가 산 일기는 1916년부터 1956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참혹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일제의 강점기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그 일기를 그의 일기와 그의 한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겹쳐 있는데요. 아마도 그의 그 소에 대한 그런 어떤 애착이나 열정이 이런 시대의 고뇌와 어떤 이 슬픔을 담아내는 탈출구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본문의 바울은 이 세상이 미워하고 이 세상이 거절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는 자리, 자신에게 죄를 묻는 자리에서조차도 로마 총독 로마의 그 총독 베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조롱의 말까지 듣습니다. 이중섭은 소를 통해 자신의 어떤 고뇌를 담아냈다고 한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소망과 이스라엘의 비전과 모든 인류의 기대를 걸었던 것이죠. 그는 왜 이런 오해를 받았고, 또 그가 받은 이 오해는 우리 성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울은 복음으로 충만했습니다. 네. 바울은 당시 로마 세계에 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데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해지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어쩌면 가장 충실하게 감당했던 전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지상 명령을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성령을 받고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성령을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순종한 일이었죠. 이 일은 단순히 세계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인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깨닫지 못한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이 비밀에 가려져 있었던 거죠. 이런 영적인 어둠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 말구에 나셨죠.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출생의 예언, 예수님의 출생의 예언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일, 특별히 이 미가뿐만이 아니라 또 이사야, 또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도 원시 복음이라 하여 약속하신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일을 오해했습니다.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자신이 이렇게 숭배하고 있는, 숭앙하고 있는 이 율법의 종교, 유대교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단처럼, 잘못된 이단의 괴수처럼 여겼던 거죠. 율법에 능통했던 그의 내면에 풀리지 않았던 고민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그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그런 자는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조상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잔멸하는데 이렇게 열과 성을 다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정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그도 역시 처음에는 자신의 조상들처럼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잡아오려고 하는 그 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번 주에 설교하셨는데 얼마나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이 세면 직접 보여주셔야 믿냐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여러분 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앞뒤 성도님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의 덕담을 할까요? 우리 보지 못하고 믿는 당신은 귀합니다. 이렇게. 네, 참 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심령이란 거죠. 그는 이 체험으로 인해 예수님이 이단의 개수가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그 5절의 이하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이하의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마음의 내면에 풀리지 않았던 바울의 그 고민, 그 율법을 오해하고 자신의 조상들처럼 잘못된 의의를 내세운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게 깨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깨지셔야 됩니다. 깨집시다.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하고 앞뒤 성도님이 권해보세요. 깨집시다. 이렇게 깨져야 돼요. 이게 깨지지 않으니까
자기 의의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유대민족을 통해서 오늘날 로마서 15장의 말씀처럼 우리 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면 그렇게 완고한 심령으로 자기 의의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그 두 기도를 비교하시잖아요. 대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번 지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동부교회 성전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했죠. 한 사람은 서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는 뭐 일에 3번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어떤 행위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막 목숨까지도 바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한켠에 다른 켠의 세리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도 보지 못한 채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두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어느 기도를 인정하세요? 어느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자신의 잘못된 의의를 고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자기의 의의를 내세워서는 안 돼요. 잘못되게 이 진리를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오죽하면 바울을 만나주셔서 그 잘못된 마음을 깨시냐고요. 그러니까 만나주셔서 깨지면 은혜죠. 한번 따라오세요. 주여 나를 만나주셔서 깨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으면 복되지만 그래도 믿어야 되잖아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여기 손에 넣고 옆구리에 넣어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표현이 중요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럼 믿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셔야 돼요.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의 그 잘못된 자아가 깨지기 원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우리의 죄, 우리 이스라엘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 세례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인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 영혼의 소망이에요. 우리 영혼의 위로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 얼마나 놀라운 변화 일어났어요? 그렇게도 죽이고 미워하고 방해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참 놀랍죠. 얼마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로막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 핍박했던 그 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변화가,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복음이, 핍박했던 나를 변화시켰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나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머니 원사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제가 아마 권사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이었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이제 하시고 이제 세댁으로 이제 신접살림을 하시는데 어느 날 이렇게 누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근데 누구냐면 어느 교회 성도였어요. 전도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우리 어머니 권사님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예수님 그때 몰랐을 때 소금을 뿌린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재수없다고, 예수쟁이 재수없다고 소금을 뿌린 거예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전하는 그 사람을 받게 했던 그 사람 첫째 아들이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은혜죠.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믿기 싫고, 회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는, 벗어나려는 그 마음을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자비가 있으신 분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조롱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영적인 눈이 멀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방해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랬던 자신에게까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에 이렇게 자신을 드린 거죠.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그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할렐루야. 그 주의 도를 회방했던 그가 주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도 그 변화를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 임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도에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구원의 소망에 자신의 전생애를 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미친 사람이라 조롱하는 그에게까지 그 심판장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담대한 심령이길 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보실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남은 삶을 복음에 빚진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에 빚진 삶.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아 죽음을 받아야 했지만 뒤늦게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전도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른 앞선 이제 선배 사도들보다 또 먼저 믿은 성도님들보다 더 힘있게 더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은 그 목회서신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조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는지,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나조차도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은혜가 자신의 마음에 큰 그 빚이 돼요. 그 영적인 빚이 돼요. 부담이 되죠. 어때요?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의 빚이 부담이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참 하나님을 위해 수고해도 또 더 수고해도 늘 아쉬운 마음이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오를 부끄러워했어요. 또
늘 마음에 이렇게 마음 이렇게 한켠에 이렇게 늘 이렇게 민망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을 입어 그렇게도 미워했던 회방했던 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은 그 뜻에 충실하고자 힘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가히 없는 은혜로 그 기업과 백성을 우리를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나라를 전하며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힘쓰는, 헌신하는 복된 심령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성도님이 권해볼까요? 우리 예수님 힘써 전합시다. 그렇게 한번 권해보세요. 우리 예수님 힘써 전합시다. 우리 예수님 힘써 전합시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율법의 이해는 그 당시 그 함께 이제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의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하는 그의 타이틀로 봐도 알 수 있듯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출중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도 최적화되어 있고 또 그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세계라 할 수 있는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터키, 유럽, 브리티시까지 모든 그 헬라의 문화, 로마의 길이 닿는 곳에 헬라의 문화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최적화된 자신의 어떤 이 복음에 헌신된 집중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그 복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들을 이해하며 이제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람이 되신 것처럼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을 전하는 데에 최적화된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렇게 아주 최적화된, 준비된 일꾼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거기 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거기 있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 거기에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캐치하셔서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잡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의 이해와 그의 상황과 그의 배경을 잘 헤아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이 은혜가,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정신은 뭐예요?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또 누구와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집중된 마음이길 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돈을 벌거나 자식들 잘 되는 걸 보려고 하거나 또 뭐 이 세상에 뭔가 부귀영화를 이렇게 얻고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순례자다. 너희는 나그네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 구약의 한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라합이 여러분 여리고성 그 무너질 때 그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숨겨주잖아요. 그렇죠?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줄 때 그 두 사람에게 오히려 증언을 해요. 무슨 증언을 하냐면 난 너희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렇게 애굽을 이렇게 뒤로 하고 나온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의 생각과 심사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요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여러분, 대사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 어디죠? 세종문화회관 맞은편에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아니, 맞나요? 세종문화회관이 아닌가요? 세종로 세종대왕 상 있는데 이쪽에 있잖아요. 교보빌딩 옆에. 아무튼 거기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없나요? 있죠. 그럼 봐봐요. 거기가 우리나라 땅이에요, 미국 땅이에요? 거기 그 대사관 그 관저 건물.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은 맞는데 우리나라가 빌려준 거고요. 거기는 치외 법권이라 미국의 법, 미국의 치리를 받아요. 그러니까 대사란 게 그런 거예요. 교회란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현존하는 이 교회는, 이 부평동부 교회는 한번 따라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격을 가지시라고요. 대사처럼. 우리 막 나쁜 북한 나라 대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종합일간지를 봤는데 북한 그 대사관들은요, 막 돈을 벌어야 된대요. 막 땅을 파야 되고 힘든 나라니까. 근데 우리는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거예요. 우리 한번 좀 격 있게 한번 악수하면서 인사해보세요. 자, 대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대사님 안녕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해보세요. 대사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의 대사들이에요. 얼마나 아주 급이 높으신 분들이라고요. 꼭 이렇게,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내 몸과 삶과 마음에 좀 오물이 붙고 세상께 붙으면 좀 이렇게 좀 털어내라고요. 좀 그냥 이렇게 좀 격을 가지시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뭐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막 예쁘게 치장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이렇게 중심을 반듯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길 원합니다. 주님도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더하시리라. 그 더하시는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에 힘쓸 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필요에 대해서도 내가 그 필요를 어떻게 또 환원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 그렇게 환원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부자 되고 떵떵거려. 그게 우리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런 부르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따가도 이제 말미 부분에 바울의 그 전도 생애를 말하겠지만 얼마나 바울이 고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한 그 바울의 증언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순례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삶은 고난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보세요. 노 크로스.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하잖아요. 콩글리시로 아주 발음 평이하게.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는 거예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비록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또 그 바울처럼 그 복음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때 주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셔야 돼요. 뚜벅뚜벅.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의 삶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더 굳게 붙드시며 헌신하시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의 체험이 워낙 깊었고 또 워낙 오묘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했던 그 깊은 율법이 또 헬라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헬라 세계의 사람들의 어떤 철학과 사상이 이 복음의 중심으로 모두 재편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지식과 학식과 언변으로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의 깊은 복음의 이해,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그 이해가 얼마나 깊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성경 13권을 한번 보세요. 그가 기록한 성령에 감동돼서 이렇게 그가 기록한 신약의 13권을 보세요. 아마 그 구약의 모세의 버금간다 해도 무방한 깊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회방한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로마의 관원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괴롭히냐면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언변으로 이렇게 카운트하지 않고 몸을 괴롭혔어요. 몸을.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말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최적화된 것처럼, 최적화된 상황에 유대인들에게나 비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힘써 전한 것처럼 그를 대적하는 원수도 그를 회방할 만한 가장 그 아주 민감한 점들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이기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도 아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 나의 약점이 뭔지를 이렇게 자꾸 짚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굴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자신의 이 고난받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가 고난받는 자신의 몸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수려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시작.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20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빌립보서 1장 20절.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주된 과업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 그 일을 감당하다 당하는 고난이라면 나는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중심, 복음을 우선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에요. 비록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말할 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질시가 오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더 서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에게 벌 주려고 하는 심판장에서 위축되겠냐고요.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두려웠겠냐고요. 그는 오직 복음으로 충만했고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담대한 확신으로 그들 앞에 예수님을 말했어요. 세상이 그를 겁박하고 때리고 찍어 누를수록 복음의 진액이 흘러나왔어요. 자신은 미친 사람이라 조롱하는 베스도에게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유대의 문화를 잘 아는 헤롯의 손자 아그리빠에게는 선지자를 알지 아니하냐는 말로써 복음에 관심을 유도했어요. 어디서요? 자신을 신문하는 자리에서요. 이 바울이 정말 미친 사람일까요? 오히려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겼던 그들이 어쩌면 복음에 무심한 우리가 미친 사람은 아닐까요? 바울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여 나에게도 이런 담대함을 주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신 거,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허락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더 의연하게,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 나도 참여하는구나, 감사하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의연하게 믿는 그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인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모면해야 되잖아요. 나를 정죄하는 그 자리,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모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이제 기약이 이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명증하게, 명확하게, 명백하게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부평동부교회 성도님들이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증인들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위협하고 너 미친 사람이야. 예수쟁이. 막 그렇게 해도 오히려 의연하세요. 왜?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겁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라합 얘기하다가 이제 요 부분 적용하려고 잠깐 끊고 넘쳤는데, 그러니까 라합은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준비된 심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이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보낸 그 두 사자를 보고 오히려 자기가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안다. 이 산과 이 땅이 이제 너희의 기업이 될 줄 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다오.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오히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아직 미치지 못한 자들 가운데 우리에게로 이렇게 나오는 일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점을 우리에게 주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5절 시작.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보세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이라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 집 사람들은요? 우리 집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고난은, 핍박은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부평동부교회 성도님들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께 귀신의 왕이라 부르며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도를 전하는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이름으로 의연하게, 침착하게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증오하는 심판장에서조차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내하는 여러분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비전이란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좀 기도 한번 했으면 해요.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르셨는데 바울과 같이 그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세상에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